누구나 자유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붓죠. 그러나 자유하게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특별히 이 시대의 가장 큰 지상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지금도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분투의 분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높은 금리와 저성장 그리고 높은 물가가 지속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이 시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패한 대가로 목숨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이 고독사 빈도가 매년 급격히 늘어나가는데 특별히 5, 60대 남자들이 비중이 가장 크고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자유 획득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참여해서 분투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병까지 들면 이제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인생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 사라진 가버린 남아있는 방을 살펴보면은 특징이 있대요. 첫째는 뭐냐면은 공과금 독촉장이 막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세, 관리비 이런 것들이요. 의료보험 이런 것들. 그리고 컵라면이 주로 쌓여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봉지 이런 것들이 쌓여있다고 합니다. 어지럽게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우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경제적 자유를 포함해서 다른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방되어야 할 대상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이 다른 자유를 얻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납득이 갑니까? 공감이 가시나요? 갈 수도 있고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다른 자유를 얻는 그 기초라는 것이죠. 첫 단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죄로부터의 자유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뜻 생각에 돈 있으면 진짜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유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다면은 다른 것으로부터의 자유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으면은 다른 것으로부터의 자유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힘만으로 발버둥 치지 않고 마지막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6장 22절을 읽어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고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 말씀을 정말 잘 읽으면은 가슴이 안 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잔소리는 많이 들어보고 칭찬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고 가끔 욕도 들어먹었지만 누가 나에게 너의 마지막은 영생이야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와가지고 너의 마지막은 영생이야 해도 감사합니다 할 텐데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고 신뢰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 대해서 너의 마지막은 영생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아무 느낌이 없어도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붙들게 되면은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모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영생이 다 보장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좀 살아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시라면서 믿음을 보는 거라면서 난 믿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율법이고 도덕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굳이 착하게 살아야 돼?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나만 착한 척하면 나만 호구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굳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 굳이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재미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시간에 넷플릭스 보면 훨씬 더 재미있는데 굳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재미도 없는 말씀을 읽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에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잘 관찰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누군가를 섬길 필요가 없는 정말 누군가를 섬길 필요가 없는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안하지만 죄의 노예이거나 하나님의 일꾼 중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본질을 캐고 가면은 우린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의 다 종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누군가를 다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숭배자라는 것이죠. 각자의 제단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제단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대의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것의 종이 되고 그것들은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누구도 나는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친 그것에 의해서 통제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우리 모두 자신만의 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숭배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숭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은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대상은 돈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신의 모든 문제는 다 돈이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돈만 있으면 난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말은 이렇게 안 해요. 하지만 실천적으로 그런다 이 말입니다. 성경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재물은 하나님과 지금 경쟁 관계에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다양해 보이지만 실상은 두 종류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상도 두 종류니까는 그 섬기는 사람도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과 죄의 종. 17절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노예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종은 언제 돼요? 회심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회심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무시해서 그렇지 사실 믿건 믿지 않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분이 나빠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왜 그럴까요? 죄의 종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교훈의 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심하려면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다는 말은 이 진리가 마음에 확신을 주고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교회의 문화 속에서 그냥 자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그 종교인으로서 머리로만 기독교를 알고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복음을 진짜 깨닫게 되면은 충격을 받습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겉보기에 도덕적인 내 모습 속에서 실상은 내가 도덕을 지키는 것은 내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권력이나 명예를 위한 수단이었어.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야.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순종하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할 때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해서 그때 내 삶에 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얼마나 많이 듣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순종했는가가 나의 변화를 이끌어온다는 것이죠. 결국은 순종 없이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17절에서 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의 노예인 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요,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의 그 감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에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바꾸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중간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여러분, 죄의 종은 점점점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마다 다 각자의 주인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그냥 있는 것인가요? 주인은 항상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는 몸을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명령하는 사람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그 행동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에서 다시 행동이 나오고 계속 악순환 되면서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의 늪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디서 사는가가 중요하겠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사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냥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그곳으로 가는 게이트, 문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겨우 8, 90년 사는 존재일 때, 살 때하고는 전혀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성질이 나빠요. 못된 성질로 인해서 제가 쉽게 분노하고 시기심과 증오심이 점점 심해진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앞으로 4, 50년만 존재한다면 내가 나쁜 심성이 4, 50년 동안 점점 에스컬레이션 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앞으로 4, 50년 사는 것이 아니라 100만 년 사는 존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 나의 이 시기심이, 나의 분노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점점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바로 내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도 같은 원리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하나님을 지금은 미약하게 섬기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4, 50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그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데 4, 50년 더 섬겨야 하면 얼마나 더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100만 년 사는 존재라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서 나는 나의 이 병든 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19절에 너의 지체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손과 발이 지체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실행하는 그 실행력이 우리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과 불법에 나를 내준다는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그렇게 내준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참된 진리를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은 자유를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2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의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의로부터. 즉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자유를 얻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신앙을 버린다면은 기독교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참된 만족과 충만한 삶을 사는 곳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은 다른 모든 것에서부터 여전히 노예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날카롭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바울은 정말 이렇게 막 피 터지는 심정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어떻게 죄가 죽음으로 연결될까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가져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에 따르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죽음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나오고요. 탐욕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물질주의와 근심과 충동 속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섬기는 우상이 궁금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 그것이 나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명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시기심과 상한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불만족과 감정 같은 이런 것들에 그런 것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노예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피로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으면은 바로 패닉에 빠집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너는 돈 없이 사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면 돈은 나를 노예로서 부리는 나의 상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돈을 벌면 돈에 묶이고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은 돈으로도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숭배하는 모든 것들은 장밋빛과 같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지만 실상은 받아봤자 안 받으니만 못한 것들이 다입니다. 노예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계속 붙들거나 붙잡기에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노예 아닙니까? 그렇게 인생이 허비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22절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 안에서 성장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칩니다. 자제력이 넘칩니다. 친절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지금 자유를 만끽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것을 누릴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언제나 값을 치르게 합니다. 활부든 일시불이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죽음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위해 행했던 그의 행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죄된 행위가 죽음을 갖고 온다면은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면은 생명을 얻을까요? No,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그 죄를 지은 것에 마땅한 대가를 받지만 영원한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섬겨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새로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까? 사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얻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얻었는데 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과 결혼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입니다. 율법과 그러니까 미혼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율법과 결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우리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이 있는 것이죠. 내가 미래에 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갈아넣지 않습니까?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 성경은 율법이든 그리스도이든 그 관계를 다 결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7장 2절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 이 법적인 구속력이 다 있어 묶어놓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제까지예요? 둘 중에 하나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습니다. 7장 4절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데 4절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삶의 모든 게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모든 부분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고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좋아서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미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독립성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일에 상대랑 의논해야 됩니다. 상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결혼에는 의무와 구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혼일 때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 있잖아요. 친밀감이 있지 않습니까? 용납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랑과 친밀감 때문에 결혼에서 자유를 잃는 것이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관계에서는 나의 인생이 사랑하는 배우자의 소원과 그 갈망에 따라가 막 영향을 받고 바뀌게 됩니다.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에서 자기도 즐거움을 찾습니다. 상대가 기뻐야 자기도 기쁩니다. 상대가 행복해야 자기도 행복합니다. 상대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자기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것에서
자기의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배우자의 소망이 소원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원에 맞게 자기 삶을 바꾸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실까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용납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덕을 무시하지 않는 이유고 제멋대로 살지 않는 이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정직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배고픈 자에게 보리떡과 생선을 풍성히 공급하십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도덕에 대해서 취하신 법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과 결혼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게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을 존귀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과 닮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도덕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신랑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신부입니다. 주님같이 완벽한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랑은 하늘의 자원으로 신부를 보호하십니다. 거기에 궁핍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외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부가 신랑과 함께하는 한 신부의 잔은 언제나 넘칩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도덕도 더 이상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임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부디 사랑과 감사로 신랑 되신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서 그분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